그 시골 동네에는 그렇게 귀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길 건너편 화장실에 달걀 귀신이 저녁마다 반짝반짝 3마리, 4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을 입구 맞은편 언덕에 밤늦게 자주 처녀 귀신이 나타나서 꺼이꺼이 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을 뒷산 백시문중 묘지에서 할매 귀신이 밤중에 애기들 간을 빼먹는데요. 그러니까 해만 지면 다닐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밤에는 절대로 혼자 못 가요. 여러분, 과연 이 과학문명 시대에, 오늘의 이 시대에도 귀신이 존재할까요? 유명한 영국의 지성인이었던 C.S. 루이스는 이런 문구를 남기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귀신에 대해 2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아예 귀신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인간이 귀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면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신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반대로 귀신을 아예 안 믿으면 귀신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은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안심하고 공략할 수 있다. 이해가 돼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스파이가 없는 사회입니다 라고 경찰이 생각하면 스파이들은요, 마음대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관들을 유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다고 믿고 안 잡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의 이 시대에 사단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요, 세상의 온갖 악한 일의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온갖 귀신들의 두목이 사단이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 사단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이 마귀 사단을 이기려면 사단의 약점을 알아야 되죠. 사단을 공략해야죠. 사단을 승리해야죠. 이 LA 교포사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흑인 집단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면 현금을 많이 주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그때 흑인들이 총 들고 와서 캐시 돈 내놓으시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200만 원 벌었는데 이거 내놔야 됩니까? 방어해야 됩니까? 예? 아니, 내가 목숨 걸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목숨 걸고 돈을 버는데 어떻게 돈을 내놔? 그래서 캐시박스 밑에다 꼭 총을 하나 놔둬요. 그리고 총을 놔둔 사람들이 주로 죽습니다. 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2손 들죠. 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라고 그러죠. 총이 있으면 어느 순간 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들은, 흑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흑인들은 이 남부지역 멕시칸에서 이 불법 월경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거칠게 사납게 일하는 멕시칸들이 무서운 거예요. 멕시칸들은 월남 사람들이 무섭대요. 왜냐하면 생과 사를 가르는 전쟁을 치르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장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월남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맹호부대 한국 사람들이 무섭대요. 그렇다면 과연 사단은, 마귀는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려울까? 그걸 알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데 결정적 무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역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많았습니다. 회당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주께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증거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리 지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친 말씀이 뭔가? 24절, 나사렛 예수여, 놀랍게도 오늘 증거한 설교자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고 출신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누가 가장 두려운가?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단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외칩니다. 지금까지 회당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보자마자 알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구약시대에 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거룩한 메시아를 지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귀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귀신이 아는 것이 있어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뭐 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뭐 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멸망받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악한 모든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멸망받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 때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마귀 사단도 벌벌 떨었습니다. 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두려워했죠. 두 번째로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광기 어린 외침을 하고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 큰 소리를 자꾸 지르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무서워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광기 어린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집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고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 말씀을 단순한 교양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강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어두움의 영,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상하게 병드신 분들, 정신 이상자들, 귀신 들린 분들이 가끔 자주 왔어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눈동자가 뒤집어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 놔둬요. 그러면 이제 저를 아니까 목사님은 달려오지요. 그러면 같이 앉아서 찬송을 10곡이고 20곡이고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찬송을 한참 부르면 조용해져요. 왜 그런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찬송가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잠잠해지면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눈을 지그시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순종합니다. 때로 나 목마른데 물 한 잔 갖다 주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납던 사람이 얌전히 가서 물 한 잔 떠오기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잠잠할지어다, 집에 가서 푹 주무실지어다 하고 보내면 나중에 보면 잠잤대요. 예수님이 권세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파워이십니다.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을 활개치며 영혼을 사로잡고 뒤흔드는 거예요. 마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그 영혼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듯이,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아버린 것입니다. 이 영혼은 자기 의사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귀신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고 귀신이 명하는 대로 소리 지르고 귀신이 명하는 대로 외치며 사는 자였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인생이죠. 악령에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이 악령을 연구했던 한 연구자가 사람을 악령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7가지 단계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첫째로 퇴보의 단계, 리그레이션의 단계, 신앙에서 물러서는 단계, 성경을 펼치면 찢어버려요. 기도를 하면 고개를 흔들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성도였는데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2단계, 억제의 단계입니다. 리프레션의 단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 막 억제돼 가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활기가 없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3번째 단계, 억압의 단계, 서프레션의 단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이제 스스로 막 억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번째, 침체의 단계, 온전히 마음이 전체적으로 침체돼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5번째 단계, 압박의 단계, 오프레션의 단계, 넌 끝장이야, 죽여라, 죽어버리라, 이렇게 막 사단이 몰아붙이는 단계. 6번째 단계, 집착의 단계, 오브세션의 단계,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힙니다.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충동적으로 전혀 비정상적 것에 집착하는 단계에 이르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소유의 단계, 포제션의 단계, 아예 영혼 전체를 사단이 소유해서 통제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1단계가 사단이 유혹을 하는 단계라면 2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사단이 그 영혼을 괴롭히는 단계고, 이 7단계는 영혼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단계.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7번째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완전히 영혼을 장악하고 소유해서 인격을 파괴해 나가는 최악의 단계. 그래서 광인의 단계지요. 사단이 한 영혼을 사로잡으면 인간이 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나치스 전범 재판소가 열렸습니다. 그 전범 지도자 중에 아주 잔인했던 아돌프 아이히만, 그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때 직접 지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재판의 진행 중에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잔혹한 행동을 했던 아돌프 아히만입니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AL 디 누나라는 유대인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증언대에 선 디 누르에게 묻습니다.
A.L. 디누르시,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리고 명령했던 장본인 맞습니까? 당신이 거기서 만났고 보았고 대화했던 아히만 그 사람입니까? 가까이 가서 얼굴을 확인하시죠. 디누르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히만의 얼굴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누르가 기절하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한참 후에 깨어났습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왜 그 얼굴을 보고 기절하게 되었나요? 디누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이었거든요. 광기가 빠지니까 그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일 수 있구나. 나도 어떤 환경에 처하면 아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지막 문구가 전 세계를 타전했던 유명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구는 무엇을 말하는가? 디누르는 인간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면 무서운 죄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면 우리 힘으로 쉽게 그 마귀의 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불쑥 분노가 일어나고 사나워집니다. 비판적이고 시니컬해집니다. 화를 벌컥 저 양반 뭐 잘못 먹었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싸움 귀신이 덮치면 자꾸 상대방의 없는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편간으로 합니다. 내 편을 나눕니다. 험담을 퍼나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신이 나고 부채질을 합니다. 교회도요, 그 싸움 귀신이 딱 잡는 교회가 들어있어요. 50년 전 설립돼가지고 40년 전 박터지게 3년간 싸워가지고 쪽박이 났어요. 그리고 5년마다 싸워요. 지금도 엄청 싸워요. 이게 싸움 귀신이 잡아버린 거예요. 불평 귀신이 덮치면 시도 때도 없이 불평이 됩니다. 심지어 좋은 것을 봐도 불평해.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숨어있는 원망거리까지 다 끄집어내서 아니 저것까지 원망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돕노? 사단은 잠을 자지 않아요. 우리는 자야 살지요. 사단은 안 자도 살아. 그렇게 저녁에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싹 사라져갖고 원망이 생기면 틀림없어요. 잘 때 사단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쑤셔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수를 딱 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미운 감정과 분노의 감정들을 완전히 싹 없애주시지 않는가. 안수를 받아 똑같은 인간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목회의 고통이에요.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목회를 해도 들려오는 소리는 가슴 아픈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김 목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됐고.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혼까지 막 철철철 사랑이 막 넘쳐야 될 것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닷새 열새 잠도 못 자고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은 가족들한테 잘 말을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상의하기도 힘들어. 누가 밉다고 누구고 이겨겠습니까? 그리고서 한 열흘 지나면 이제 성령께서 마음을 잡아주셔가지고 겨우 회복을 해요. 그리고서 기도를 해보면 사단이가 또 우는 사자같이 내 영혼을 덮쳤구나.
여러분,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이 공략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사단의 왕국을 쳐 부수는 권세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자임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의 공략을 받을 때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내 안에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주의 영을 덧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011년도 8월 1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란인 무바자크 씨가 2006년도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입니다. 그는 가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믿는 성도들이 엄청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과연 진리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엄청나게 가위가 눌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질 않았습니다. 팔과 다리가 움직이질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아는 이슬람 성직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알라신을 불러보았습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알라의 선지자 무하마드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아는 모든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도무지 숨결이 풀리지가 아니했습니다. 결국 부르다가 꺼이 숨이 넘어가는데 마지막 생각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그래서 존경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손길이 열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앞니로 입술을 깨물러 가지고 뜯겨져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자자프 씨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문제가 생겨요. 호적을 박아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마귀 사탄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의 왕국을 쳐부수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마귀 사탄에 시달리는 인생을 이제 종결짓고 성령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아름다운 생애, 축복의 생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매일같이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이 공략할 때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마귀 사단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웃의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